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 전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 20여 차례 진행되던 에베소서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마지막 말비에 무슨 이야기를 주로 쓰십니까? 그리고 맨 끝줄은 무슨 이야기를 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만일 이 편지는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른다, 이 편지는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줄 마지막 편지인지도 모른다 라고 상정하고 쓴다면은 여러분 마지막 말미에 무슨 말을 쓰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끝줄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편지가,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말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내용의 기도냐 하면은 어서 속히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속히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사랑하는 교우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당신들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할 겁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가, 그 기도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도록 만들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은,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못할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까? 왜 우리에게는 이웃의 영혼 파멸에 대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없을까? 왜 우리는 가족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할지니 이렇게 했는데,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나누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토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혼동되었던 부분들이 정리가 될 줄 그렇게 믿어요. 첫 번째로는요, 팀 켈러가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그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그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해진 그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반응해야 할 그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좋은 충고일 되지요.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너 바로 살려면 이렇게 돼야 돼, 너 천국 가려면 이런 일 해야 돼 라면은 좋은 충고죠. 고맙습니다 할 좋은 충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서요 하면서 기쁘게 반응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네요 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억압으로부터도 구원받았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복음과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왜 오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짓는 죄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는요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악의 현상의 근원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했다, 무엇인가 이뤘다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요, 패커 목사님은요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해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성부의 의지를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실현해 가시는 분,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해서 죄인이라는 것은 죄 많고 악하고 무능하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의 영적 운명을 변화시키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못할 사람,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해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할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그 무엇이에요. 그렇지만은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은 우리는 단지 믿음만 남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자연적으로 선행이 따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처럼 믿음과 선행은 결코 혼동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서로 분리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적을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적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주의란 적과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란 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잘못된 것이죠.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 켈러가 그의 책에서 정리한 복음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립니다.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마스크 했다고 우리 목사님 내가 마스크를 했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거야.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 눈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과 고관들 앞에서 피고인으로서 자기 입장을 진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쉬운 말씀을 들으면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지위가 왕이며 고관일지라도 그들 앞에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지옥 형벌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최후 변론을,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최후 변론을 뒤로 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지옥 형벌은 그 말들이 듣기에 거북스럽다고 귀를 막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지옥 형벌,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얘기 많은데 좀 좋은 얘기 하시지 왜 그런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귀를 막는다고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야,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엄청난 사실들, 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었어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의 집에서는요, 죽음의 곡성, 슬픈 곡성이 그칠 줄 모르고 집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또 만일 애굽 백성들이 어디서 이 소문을 듣고 오늘 저녁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죽는데 라고 서둘러서 문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피를 바른 집안에 도둑이 숨어들었다면, 도둑이 그냥 정신없이 스며들었다면 그 도둑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살인범이 숨어 있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문패 이름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집의 크기와 호화로움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로움과 악함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양이 있는지 무식하고 무지한지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보신 것은 문설주와 문임방의 피를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하는 방법은 애굽인들에게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그리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때쯤은 이 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저의 그 설교를 모니터링하면서 아빠 톤 다운 하라고, 톤 다운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절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톤 다운 하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증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잘못 전하면은 그냥 이렇게 비난받고 비판받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을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이란 말은 이 땅 위의 명령이란 말이 아니라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요. 명령하셨지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지상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 와서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저는 종할래요. 주님이 가라면 갈 거고 머물라면 머물고 주님이 하라면 할 겁니다. 주님의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자에 불과한 것이다. 벙어리 그리스도인은 모자라는 그리스도인이며 복음 전도에 관여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예면한다면 그건 너희들 헛것들이다 말이지.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자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위선자라. 주님은 무슨 주님이야? 주님이 너희들의 종이지.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권면하나 하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단호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린 다음과 같은 변명으로 이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제 형편에, 제 주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이 정당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럴싸한 변명, 사탄의 꿰매에 빠지지 않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나는 교인 수 누리기에 동원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하라는 건 뭡니까?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일에 동원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지 교인 수 누리기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입을 굳게 담다면 그것은 사탄의 꿰매에 빠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교인을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편지는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 말미에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공부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토록 소중한 복음 전도가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 사도에게서 그렇게 소원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어떤 현상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이게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경험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 영원 구원이 여러분, 그 구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우리 교우들, 성숙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